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나서 1장, 2장, 3장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1장하고 2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요나서 1장과 2장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요나의 교만입니다. 1장과 2장은 요나의 교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40일이 있으면 이 성이 멸망할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큰 성읍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했다고 했잖아. 1장에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그 악함이 하늘에까지 이르렀으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멸망해 버리면, 멸망시켜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멸망할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40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주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살려주겠구나 하는 것을요, 요나는 딱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니느웨? 니느웨가 어딘데? 아니, 우리 민족을 괴롭혔는데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고통을 준 그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 아니냐? 그러면 원수잖아요. 그러면 요나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니, 나의 원수가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복을 받아? 잘 돼? 이거는 내가 용납이 안 됩니다. 난 도대체 이거는 이해가 안 되고 난 그렇게 못 하겠어요, 하나님. 그 나의 원수가 다른 사람도 아닌 나로 인해서 내가 기도해서 또는 뭐 내가 복을 빌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살아났어요? 아니, 죽어야 되는데 멸망해야 되는데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삶이 회복됐어요. 나 때문에 결국은 나로 말미암아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 일들을 자기가 이제 겪은 거 아니에요. 1장에서 겪고 2장에서 겪고 3장까지 다 겪었어요. 하나님이 바다에다가 빠뜨려 가지고 바다 밑바닥까지 해초가 이제 밑바닥이 있잖아요. 바다에. 그 밑에까지 그냥 숨이 이제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죽는 건데 죽지 않고 하나님이 또 큰 물고기를 또 예비하셔 가지고 요나를 삼켜 가지고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면서 냄새나고 그냥 죽을 것 같은 그 스올의 뱃속이라고 지난번에 봤잖아요. 지옥 경험이에요. 지옥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미쳐버리겠으니까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사명 감당할게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니느웨에 갔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3장에 진짜 순종이 아니고 한 절반의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본인이 너무 괴로우니까 지옥의 경험을 하니까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하기는 했어요. 근데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사흘 길을 가야 될 정도로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요나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하루 동안에 돌아다니면서 40일 지나면 무너진답니다.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그냥 믿지 마세요. 후다닥 전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요나의 복음을 듣고 니느웨 백성, 왕, 신하, 동물들까지 그냥 다 굶기고 회개하고 금식시켜가지고 악한 길에서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3장의 끝부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보내려고 했던 재앙을 거두어 버렸다.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악한 길을 떠나고 살아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 요나가 그걸 이제 본 거 아니에요. 그걸 보니까 요나의 마음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세요, 여러분.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이르되 그랬잖아요. 그 니느웨 백성 당연히 멸망해야 되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네. 재앙이 막 임해야 되는데 회복되네. 막 요나가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막 이게 하나님 앞에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매우 싫어하고 막 성내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랬잖아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뭔 소리냐면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줄 줄 알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고 내가 이렇게 말씀 안 전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말하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그죠? 2절에 그랬잖아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가 크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줄 줄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저 사람들 멸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 삐진 거예요, 여러분. 뭐 했다고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삐진 거예요. 요나만 하나님 앞에 삐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요. 우리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겉으로는 다 거룩해요.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 앞에 다 화가 나 있어요. 삐져 있다니까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막힌 것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삐져 있다니까요. 요나처럼. 믿는 자가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성도가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잖아요. 사명에게서 떠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믿는 자가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그리고 사명에서 떠나면 뭐 그럭저럭 잘 살아갈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않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서 떠나요? 사명을 멀리해요? 그러면 그럭저럭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성경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자, 보세요. 지금 뭐라고 예수님이 그랬냐면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소금이에요. 소금이 진짜 좋은 거예요. 참 좋은데 그 소금이 만약에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쓸데가 없는 거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 쉽게 말하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가지고요. 어떻게 되나 처음에는 어떻게 버려져요. 버려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밟혀요.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사명을 떠나잖아요. 교회가, 믿는 자가, 성도가. 그러면 그럭저럭 살아가는 게 아니고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가지고 버려진 다음에 사람들의 발에 밟혀요. 사람들의 어떻게 발에 밟혀 보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요나와 똑같은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고 주신 사명을 떠나니까 뭐 그럭저럭 다시스에 가면은 선지자 노릇 해먹겠어요? 아, 못해요. 그래서 죽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꼴을 보느니 내 차라리 목사 안 하겠습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죽었으면 죽었지 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난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구원이 자기에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자기가 원치 않은 사람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요나의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구원받을 만해.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잘 되면 속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거예요. 요나와 똑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요나가 회개한 다음에 처음으로 그 2장 마지막에 한 부분에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는 줄을 자기가 알았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들도 살려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저 사람들이 멸망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요나의 마음이었다니까요. 근데 지가 너무 당장 괴로우니까 막 지옥의 고통을 겪으니까 갈게요 주님. 니느웨 가서 말할게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없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기도한 2026년도에는 우리가 햇빛처치가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포용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품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정말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게 뭐의 마음이요? 아비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그 마음이 없어요. 요나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소금이 진짜 좋은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어떠냐 하면 사람들에게 밟혀요. 세상에서 믿는 자가 막 사람들에게 밟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들었는데, 설교에서 들었는데, 말씀에서 목사님이 막 침 튀기며 말했는데,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거시기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결론 내린다니까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믿는 자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사명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럭저럭 살아가는 게 아니라 버려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명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깨닫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떠나버려요. 믿음을 버린다니까요. 주님은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가, 교회가, 성도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딱 세워져 있죠. 말씀 위에 세워져 있고 사명 위에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잘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고 사명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잖아요. 그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남편이 복을 받고 아내가 복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힘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을 때문에 누가 힘들어졌어요? 사실 고난 안 받아도 되고, 그죠? 안 받아도 되고, 안 힘들어도 되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이게 웬일이냐? 지금 바람 불 때가 아니에요. 지금 풍랑이 올 때가 아니라니까. 그거 다 해가지고 지금 배를 출항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내가 평생에 뱃사람 30년 경험에 이런 폭풍을 내가 만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런가? 이게 분명히 무지막지한 죄인이 지금 이 배에 타서 신이 노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비를 딱 뽑으니까 요나에게 딱 걸렸네. 그러니까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고 사명을 버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자가, 교회가요, 하나님의 사명을 떠나잖아요. 발에 밟힌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집니다. 사울 왕 같은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온 이스라엘이 힘들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일어나니까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막 땅을 정복하고 복을 받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저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사명을 멀리하니까 본인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가, 성도가, 믿는 자가 말씀에 세워져 있고 사명에 세워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뭐가 된다고요? 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지럽고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죄 짓고 하나님 떠나서 그렇지.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믿는 자가, 네가 나를 떠나고 사명을 버렸기 때문에 주변이 힘들어지고 세상이 고통받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막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자녀도 그렇고 막 힘들어질 때 여러분에게 와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어보자.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세상이 힘들 때 교회에게, 믿는 자에게 옵니까? 안 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도 아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벌써 내 스스로 남한테 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 가정의 머리야. 내 자녀의, 내 남편의, 내 아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2026년에는 다른 사람 하지 말고 나부터, 여러분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셔서 여러분이 회복되시면요, 여러분의 주변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답인가 보다 하고 여러분에게 올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온다니까요. 기도해서 정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 의사도 못하는 병, 못 고치는 병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셨다 하면 안 오겠습니까? 옵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기도하니까 문제가 하나님 뜻대로 해결된 걸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냥 내 능력으로 살고 내 지혜로 살고 그냥 뭐 하나님은 하나의 종교로만 되어버리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자,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저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가 뭔지를 줘요. 우리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 교회는 뭐냐? 우리가 누구냐?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함이니라. 이게 지금 뭔 소리냐면요. 보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게 그 다음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게 누구예요? 만물 안에 계시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모든 만물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물 안에도 다 계신 거예요. 그죠? 만물 안에 계시면서 그 모든 만물의 필요를 다 채워서 충만케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세상의 만물 중에서도 가장 충만하게 거하시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 꼬아서 뭐 충만이 몇 번 나오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헷갈리십니까? 이게 그런 거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만물 안에 계신데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 안에서 만물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가장 충만하게 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 소리냐면요. 하나님이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필요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필요를 채워준다니까요. 세상의 답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요.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려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시다. 나는 세상의 답이다. 시작. 나는 세상의 답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내가 무슨 세상의 답이야. 나도 나를 모르는데. 이제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세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 교회라고 그랬어요. 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답이 되게, 답을 주시고자 한다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한다니까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낫게 하고 답을 주고 방향을 주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은요, 어둠이에요. 세상은 뭐라고요? 어둠이라니까요. 세상은 답이 없다니까요. 답이 없기 때문에 뭐 합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뭐 해요? 술 마시고 또 점 보러 가고 또 그게 다라면 어떻게 돼요? 목매 달고 죽는 거지 뭐. 아니면 뭐예요? 뭐 인생 뭐 있나? 그러면서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 기분 나쁘면 확 그냥 한번 엎어버리고 혈기 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답이 되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2026년도에 세상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정말 여러분에게 나오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굉장한 능력 아니에요? 야,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좀 물어봐. 하나님이 네 기도 들으신다며. 진짜 여러분이 기도를 해가지고요. 여러분의 친구의 자녀, 하나님이 예배 제대로 드리래. 하나님 앞에 나오래. 회개하래. 너 이런 죄가 있다고 그거 빨리 회개하래. 그거 악한 거에서 떠나래. 그거 양다리 걸치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양다리 걸치지 말래. 본인은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쟤한테 친구인데도 이 얘기는 하지 않고 숨기고 있었는데 어떻게 제가 이걸 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2026년도에는 정말 여러분이 세상에 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충만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요. 교회가 정말 세상에 답이 못 되기 때문에 교회가 그냥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한순간에 사명도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다 떠나고
예,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요나서를 왜 기록했겠습니까? 그래도 나름 선지자인데, 예? 자기의 정말 교만, 그 부끄러운 개인의 역사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옥 경험을 통해서 겨우 그것도 그냥 내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의 마음 없이 전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그냥 야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차 아프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야 그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예,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내가 보면서 진짜 교만한 사람이 나였구나. 나는 저 악독한 사람들이 멸망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실제로 보니까 저 사람들은 하루 만에 그 내가 그냥 대충 말했는데도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난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진짜 문제는 교만한 사람은 내가 교만했구나. 요나가요 자기의 부끄러운 개인 역사를 지금 이게 기록한 거 아니에요? 왜 기록했겠어요? 감추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인들 뭐 자기가 좋은 걸 보여주고 싶지 뭐 이래 창피한 거 보여주고 싶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바로 이것은요. 요나가 어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교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야, 당시에요. 요나가 선지자로 일할 때 하나님이요. 그 가장 많은 선지자를 보냈던 왕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 때예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회개라고 그랬는데 절대 안 돌아와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제일 많은 선지자들을 어느 때 보냈다고요? 이 여로보암 2세 왕 때, 북이스라엘 왕 때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돌아오라, 너희들 돌아오라 그런데도 이스라엘요, 북이스라엘 안 돌아옵니다. 교만한 거예요. 버틴겨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마땅히 멸망해야 될 저 이방인은 하루 만에 회개하고 그냥 그것도 대충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짐승들까지 그냥 예? 금식시키면서 뭐 악한 길에서 떠나서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네. 진짜 교만한 거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한 거네요. 라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믿는 자가 더 교만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더 교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요. 야, 기가 막히게 그 얘기를 하셨네.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요. 아주 참 칼날같이 정말 말합니다. 11장 32절에 누가복음 11장이요. 예. 누가복음 11장 32절 찾으셨죠? 한번 같이 읽읍시다. 누가복음 11장 32절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예수님이 뭔 소리냐면 저 니느웨 너희들이 생각할 때 마땅히 죽어야 될 저 악이 가득한 사람은 요나의 복음을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도 너희들은 듣지 않는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프라리걸 선, 그렇죠? 나의 몫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자기 몫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산 다 잃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것도 없어가지고 막판에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 탕자가 돌아와서 회개하잖아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앞에 설 자격 없어요. 진짜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둘째 아들이 착한 사람이었더라. 회개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늘 아버지 옆에 있었던 그 첫째 아들
사실은 아버지의 뜻을 알 것 같고 되게 의인이고 뭐 참 그렇게 생겼는데 둘째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막 잘해주는 걸 보니까 막 속이 뒤틀리잖아요. 예? 저 아버지의 정말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저 사람 왜 동생이 왜 잘해주냐고 막 아버지 앞에 화내면서 막 삐져가지고 그 사람이 오히려 더 교만하다.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첫째가 오히려 더 교만하고 둘째가 오히려 더 보니까 더 착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이구나.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최고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요. 누군지 아십니까? 고난이 없을 때요. 고난을 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말로만 할 때 그냥 착착착착 움직이는 사람이요. 최고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2026년도에는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주님이 하라는 거 뭐든지 주님이 가라는 데는 어디든지 멈춰 그럼 멈추고 하라면 하고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정말 이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나도 보세요. 두들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명을 회복하는 것처럼 이 성경을 좀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좀 봐서 좀 실제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로 보냐면 요것만 봅니다. 열왕기상.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 얘기인데요.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545페이지. 네. 지금 하나님이요. 이 엘리야에게 뭐 합니까? 말씀해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에 너무너무 체질화된 사람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정말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시면 보세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자, 하나님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할 때까지 아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나 이슬이 그러니까 가뭄이 있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올 거야. 실제적으로 이제 이 다음부터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메마르고 가뭄이 돼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뭐 했다고요?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 뭐라 합니까?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야, 너 어디로 가라고? 그릿 시냇가에 가라고. 3절 보세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 거기 가. 거기. 여기 있지 말고 거기 가. 예? 그릿 시냇가요? 아, 뭐 그릿 시냇가 뭐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엘리야가 뭐 한다고요? 말씀 듣고 간다니까요. 가니까 하나님은 야, 너 그릿 시냇가 가.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일 거야. 그래서 진짜 5절 보세요. 4절 보세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이요? 까마귀 통해서 너 그릿 시냇가 가면 내 먹일 거 걱정하지 마. 가라. 그래서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순종한 거예요. 말씀 듣고 간 거예요. 엘리야 지가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간 거예요. 말씀 듣고 간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가뭄이라서 비가 안 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비도 안 올 거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 가. 그래서 그릿 시냇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야 가 순종해. 그래서 갔더니 정말 6절 보세요. 까마귀들이요.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야 신기하네. 그 희한하네. 하나님께 내가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야 까마귀가 막 떡고기 막 저녁에도 아침에도 가지고 와서 막 엘리야가 사는 거예요. 경제가 안 좋습니다. 사회가 불안합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합니다. 내가 좀 이렇게 잘 보고 어디를 가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가뭄이 있더라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 2026년에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또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안 오니까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그리 시냇가도 시내가 다 말라버려서 물도 없어요,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가만히 계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뭐 한다고요? 말씀한다니까요. 자, 8절. 8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요. 또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세요. 9절 보세요. 너는 일어나. 자, 너 이제 그리 시냇가 있지 마. 그리 시냇가 있지 말고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 거기 가. 거기 가면 과부가 하나 있거든.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했어. 이게 뭔 소리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걱정하지 마. 그곳에 가면 과부가 하나 있거든. 내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 과부의 꿈에 너 좀 있으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올 거야. 그러면 그를 공개해. 이렇게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미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거를 엘리야에게 좀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갔어요. 말씀 듣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시돈이 어떤 땅인 줄 아세요? 시돈 땅은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이세벨. 이세벨이 누군지 아시죠? 아합의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알의 제사장 딸이 이세벨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도록 그 우상을 북이스라엘 땅에 가지고 들어온 장본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 고향으로 시돈이에요, 그 고향이.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세벨 고향인데 가면 살 수 있을까? 이거 과부가 뭐 돈이 많겠어? 하나님, 나 보내려면 100만 불 가진 부자한테 보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신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갑니다. 가니까 12절 보세요. 중간에 보니까 12절 중간에 보니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이제 그것만 남은 거예요. 이 과부의 재산이 먹을 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남아서 이제 이거 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이제 내 아들과 함께 죽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보냈는데 12절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이다. 그거밖에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중간에 보니까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과부에게 말했어요.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지금 엄청난 기근과 비가 안 와서 다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비 안 오면 벌써 이게 생산량이 주니까 뭐 가격 올라가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면 비가 오는 날까지, 지금 가뭄이 계속되는 날에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14절에 그랬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 사르밧 과부가 그 말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아이따 벼룩이 간을 내먹어라 이렇게 하고 뭐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로 엘리야를 공개해요. 그랬더니 보세요.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야, 신기하네. 희한하네. 지금 다 경제 안 좋다고 난리인데 어떻게 김광배 장로님, 김혜숙 권사님은 저렇게 하나님 인도하실까? 정말 우리 김번혜 지사님 또 한준대 지사님 저 가정을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하실까? 정말 이렇게 세상이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면요 경제가 어떻더라도요 살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절대 우리 멸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할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가면 더 안전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요나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처럼 살지 말고 엘리야처럼 순종해서 살면요 가뭄이 있어가 다 죽는데도 사라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손에 딱 붙들고 있잖아요.
사명을 내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정말 그 일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제가 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냐면요.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비가 온다. 너 엘리야야, 아합한테 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디로 가냐면 18장 1절을 보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가뭄이 됐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또 온 거예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고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합한테 가고 정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비가 이제 온 게요. 18장 거기에 이제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18장 41절 보세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이제 막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이제 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떠올랐다 그랬죠. 그래서 기도하니까 이제 막 엄청나게 막 비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세벨이 19장에서 내가 엘리야 죽여버리겠다. 내가 이 하나님의 선지자, 내가 아주 맹세해서 반드시 이 사람을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딱 말하니까 엘리야가요 갑자기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에게요 두려움이 막 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19장 3절을 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너무 두려우니까 이세벨이 자기 죽이겠다고 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로 숨어? 이때 보세요.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갑니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19장 4절 자기 자신은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걸어가요. 엄청 멀리 걸어간 겁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탁 앉아서 죽기를 위하여 하나님 지금 저 데려가세요. 저 이세벨이 저 지금 죽이려고 해요. 저 데려가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여러분, 그 로뎀나무 광야를 하룻길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지가 무서워서 갔어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무서워서 지가 간 거예요.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세요. 어디까지 엘리야가 도망을 가냐면 8절부터 보게요.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내자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게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까지 간 거예요. 두려워서, 이세벨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9절. 그곳에 동굴이 있어요. 그곳에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 머뭅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때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이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제가 예전에는요 그냥 넘어갔거든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야 내가 너에게 여기로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네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여기서 뭐하니?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고 그냥 이세벨이 자기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냥 너무 무섭고 떨리고 뭐 어떻게 될지 내가 그 고민하다가 막 광야길로 하룻길을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갔다가 신의 산 굴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야, 내가 너에게 지금 여기 오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니?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또 말씀합니다. 13절에 보세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1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광야길로 들어왔잖아요. 야, 다시 나가. 내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너기 여기서 뭐하니? 빨리 광야를 통과해서 다시 나가서 다메섹으로 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 되게 하고, 예?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 되게 하고, 또 16절 보세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해비철 여러분, 좀 길게 봤지만 뭐냐면 2026년도에는요. 정말 내가 그냥 눈앞에 어떤 상황이 됐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동바동 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게 보여주세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게 들려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감동 주세요. 내가 주의 말씀이면 이것도 하고 주의 뜻이면 저것도 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의도대로 나는 움직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해피처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답이 되시고 엄마 아빠에게 물어보면 답이 되시고 야 나도 몰라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답이 되어주시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알아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치유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피철치 2025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2026년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고통받는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이 답이 되게 하시고 치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유케 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깨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거듭나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해피처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